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뭔지,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는지, 또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되고 또 이기게 된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우화가 있습니다.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 어떤 농부가 마차를 타고 이렇게 몰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한 중년 여인이 길거리에서 마차에 좀 태워달라. 그래서 이 착한 농부가 그 마차에 태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 인상이 너무 좀 무섭고 안 좋아서 가다가 물어봤답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 말이 흑사병 이렇게 얘기를 했다. 깜짝 놀라서 어디를 가느냐 내려라. 그랬더니 나는 저 도시로 가야 된다. 거기까지 날 데려다 달라. 안 된다.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느냐.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실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막 이렇게 서로 위협을 하고 실강의를 하다가 극적으로 타협을 본 게 그럼 저 도시에 가서 10명만 딱 죽이겠다. 그래갖고 그걸 이제 합의를 보고 도시까지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제 농부가 집에 와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그 도시에서 수천 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못된 정말 흑사병이 있나 이래갖고 그 중년 여인 흑사병이라는 중년 여인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단단히 따지겠다 하고 이제 마을에서 나왔는데 마침 그 중년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나하고 10명만 딱 죽이기로 했으면 10명만 죽여야지 어떻게 이렇게 수천 명을 죽이느냐. 그랬더니 그 흑사병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난 아직 한 명도 안 죽였다고. 근데 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알아서 자기들이 겁먹어서 죽은 거라고. 지금 수천 명이.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두려움은 이처럼 우리를 그 실체도 모르면서 위축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몇 해 전에 정현돈, 제가 발음이 안 돼, 정현돈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가 방송에서 다 하차를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조금씩 복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을 치료하고 이제 복귀를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내려놓게 된 이유는 두려움의 문제가 커지면서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간 것입니다. 그분의 인터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력에 비해서 너무 잘 돼서 언젠가 자기의 미천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욕할까 봐 너무 두렵다. 거기에 연장선으로 자기가 개그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앞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겠다는 공포심이 있다. 이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기 미천이 들어갈 것 같은 드러날 것 같은 어떤 그런 공포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공포심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위축시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떤 곳인데 실력도 안 되는데 잠깐은 몰라도 그런 오랜 시간을 그 자리에 올려놓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리한데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니까 올라갔는데 자기 자신은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실력이 안 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미천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할 마음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이처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그때가 2014년인데 그게 그 2014년도에 이런 똑같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러니까 두려움이 지나쳐서 숨막히는 현상이 나타나서 약을 지어서 먹는 사람이 12%였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명이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14년도 전에 5년 전보다 그 해에 28%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렵다, 겁난다, 그래서 답답하다, 죽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사람들을 위축시킵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그냥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위치도 자기를 하락시키고 열등감이 느껴지게 만들고 자존감은 다 무너지고 자기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자기를 위축시키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움 때문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또 그 공동체에 주신 참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이걸 발휘를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위축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이런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묶여버려서 사는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 두려움이 내 인생을 끌고 가요. 어떻게 끌고 가냐면은 두려워서 결정을 해요. 뭔가 생길까 봐 두렵고 뺏길까 봐 두렵고 뭐가 안 될까 봐 두렵고 드러날까 봐 두렵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뭔가를 결정해요. 그러니 두려움이 결정의 근본적 요소가 되니 당연히 그 결정은 두려움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결정하면 그 두려운 것이 내 삶에 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욥기서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면 두려움으로 결정해요. 두려움이 내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을 피하려고 결정하는데 내가 그 결정을 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결정한 거예요. 그 두려움이 주인공이 되니까 결국은 나는 두려움으로 끌려가다가 두려움의 그 존재가 내 삶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환경을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움으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마음에 소원을 품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품는 모든 것들 그거 우리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야, 너 참 설득력 있다 이래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부터 내 꿈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내 마음에 들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과 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소원으로 결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무엇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 예수 잘 믿으면서, 안 믿으면서 아니고, 예배 안 드리면서 아니고, 예수 잘 믿으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기도의 제목이 계속 일어난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으로, 그 소원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들어오면 소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결정하지만 결국 두려움이 나를 정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용납해서는 안 돼요. 참 놀라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할 때 이 마음에다가 웬만한 성경은 다 1번 이렇게 가로를 쳤어요. 한번 성경 보십시오. 1번. 지금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분들은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자, 성경을 보시면 1번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헬 이렇게 써놓고 0 이렇게 써 있어요. 맞나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그렇게 되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성경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은. 근데 안 좋은 성경 없이 모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된 사람들은 성경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성경 갖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뭐예요? 성경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 날 예배 때, 저녁 때 직장 갔다가 오려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직장에 성경 갖고 가면 안 돼요? 법으로 걸립니까? 그냥 가서 딱 성경 펴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또 일 보고 막 점심때 성경 읽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면 너도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나 믿어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얼굴이 천사처럼 안 돼 있고 얼굴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요, 다른 마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두려움만 뭐라고 되느냐? 그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두려움의 영이 꽉 차 있어요. 악한 마귀의 이 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도 두려워해요.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살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벌써부터 비관합니다.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 다 두려워해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 자살하는 이유들이 다 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의 영이 이 땅을 꽉 차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이 두려움을,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겨야 될 문제예요. 거기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 가지, 두려움은 영의 문제다. 두 번째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경의 두려움의 출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네. 이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언제든지 기뻐 뛰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갔던 그가 하나님부터 도망치는 현상에 나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해서 나온 감정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회복은 뭘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쓰신 거라니까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대해서는 너가 좀 잠깐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안 두려우냐?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왜? 두려움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두려움의 사건들이 너무 많았다면 오늘 예배 잘 오신 거예요. 이게 지금 해결의 방법이에요. 다른 데가 해결되지 않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몸만 교회당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 영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준 게 아니라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능력 하나님 주십니다. 이 능력은 dynamis예요.
헬라어로. 이 dynamis라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그 권능이 dynamis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언제 발휘되냐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경험되고 느꼈던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어느 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요, 어려운 것과 두려운 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겨서 두렵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에 이렇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힘든 일들 이게 막 생기니까 너무 두려워요. 너무 겁나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사업장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어렵고 힘든 문제가 막 내게 오니까 너무 두려워요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와 두려운 문제는 동일어가 아니에요.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분리가 돼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을 때는 어렵고 힘들면 다 두려운 거죠. 근데 능력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뭐가 두렵겠냐고요. 안 두려운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능력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이 능력은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지나간 인생 가운데 이게 경험이 됐을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인데 문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윗이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는 길이 사망이에요. 그것도 음침한 골짜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해를 받을 것이 안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이게 무지하게 힘든 건데 하나도 안 두려워. 너무 안전해. 그럼 그 다음부터 뭐래요? 즐기겠죠. 이게 연상이 안 됩니까? 놀이공원을 가요. 그러면 회전목마 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건 줄을 안 서요. 왜냐하면 그건 그냥 놓친 애들이 타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목마 다음으로 안 타는 거, 그건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그것도 빨리 안 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돌고. 동네도 가끔가다 있어요. 애들 한 3살짜리 태우는 거 비행기처럼 생긴 거 딱 앉아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거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비싼 돈 내고 이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가면 사람들이 대부분 줄 서 있는 게 막 거꾸로 매달리는 거 막 이상한 거 막 청룡열차도 요즘엔 잘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 못 차리는 거. 근데 그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뭐예요? 위로부터 부어진 거,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뭐가 더 나타날래나? 뭐가 더 나타날래나? 우리가 귀신의 집 같은 거 들어가면 거기서 왜? 하고 나타나면 그게 그냥 이게 진짜 귀신이 아니다, 이게 너무 확실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또 나타날래나?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뭐가 올까? 괜찮아. 좀 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문제가 안 생기면 심심해져요. 시시해지고.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분명히 믿어지면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을 주신다고요. 이 사랑은요, 내가 사랑할 분명한 대상과 또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성경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약해요. 근데 엄마는 강해요.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아까 저 정도는 뭐예요? 뺏길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 같지만 정반대말이에요. 지킬 게 너무 분명한 사람은요 안 두려워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 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우선순위예요. 모두 다 사랑하리.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잘 몰라서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있어요. 구창모가 불렀던 모두 다 사랑하리. 내 나이 때만 하나요 이거? 예,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모두 다 사랑해요? 사랑은 항상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니까요. 누구를 사랑한다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서부터 사랑이라는 게 되고요. 이게 분명하게 우선순위, 난 이거는 반드시 지킬 거야 하는 순간부터요 안 두려워져요. 사람 그 지키겠다는 마음 때문에 강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사랑의 대상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우선순위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전에는 우리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 거가 지금 뺏길까 봐,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 거를 누군가 뺏어갈까 봐, 내 자리에 누군가가 차지하고 나를 뒤집어 놓을까 봐 이게 항상 두려운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를 위해 안 살아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니까 안 두려워요. 난 주님 사랑은 주님 붙들겠다. 이게 내 삶의 우선순위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이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받으니까 이런 일들의 고백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자기 인생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내가 사랑할 게 뭐냐? 나는 예수님 사랑하겠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걸로 마음이 완전히 성령에 매여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겁이 나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주 막 당당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 문제만 등장할 때마다 긴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또 포기해야 되나? 뭘 우선순위로 잡고 뭘 더 포기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것을 1번 붙잡고 나면 나머지 2번서부터는 포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2번, 3번, 4번도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사명, 이걸 붙잡았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으로서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사명. 근데 2번이 배우자, 3번이 자녀. 물론 이 순서가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자, 자녀. 뭐 이렇게 돼서 4번은 재산, 5번은 집, 6번은 저금 통장,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소중하잖아요. 이게 안 소중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 포기하느냐 해갖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걸 다 1번으로 할 수는 없을까? 근데 또 안 되고 이게 갈팡질팡이고. 도대체 그러면 1번 사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인을 잘 못하잖아요. 1번은 예수님이다. 하나님 먼저. 이걸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 먼저 저는 싫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신앙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나머지 버리기에는 너무 마음이 좀 쓰리고 아프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얄궂게 만드신다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마음이 무겁고,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핵심,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물어봐요. 너 1번이 뭐야? 이걸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면 1번을 딱 잡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포기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맡아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요. 너 뭐 잡을래? 너 1번 뭐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1번 뭐야? 하나님이죠. 그걸 창세기 21장에 영생하신 하나님 에셀나무 싣고 막 1번 난 하나님 이거 불렀어요. 진짜? 그럼요 진짜. 그랬더니 22장 창세기 22장에 가서 증명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뭘로 증명해요? 너 아들 내가 올 때 2번인 것 같은데 그 2번 데려다가 번제로 드려.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증명해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번제로 그냥 드리겠다고 이삭을 끌고서 아무한테도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심지어는 그 이삭한테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이런 잔인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걸 자기가 짊어져야지. 자기는 불 들고 이삭한테는 불태울 나무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침없이 누워. 이삭이 누웠어요. 이미 체념한 상태에 우리 아버지 갔어. 이렇게 그냥 누운 거예요. 그랬더니 막 칼을 들고서 바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좀 가만히 있어봐 좀. 그러면 사실은 말씀 이거였어요. 창세기 22장 1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 1번 뭐니? 이걸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 평생에 걸쳐서 변함없는 1번.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어서요. 1번이라고 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요. 그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주님, 그게 주의 몸된 교회, 내게 주신 사명. 이게 딱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이 답을 못 내려요. 맨날 갈등해요. 맨날 엎치락뒤치락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이게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게 마음에서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됐어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 지금 뭐라고요? 난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평생의 1번이에요. 이건 변함없이 1번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난 이삭을 이제 내 마음에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아니고 이 이삭은요, 난 하나님을 믿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어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두려워요? 1번은 내가 붙잡고 왔는데 그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건드려? 하나님을. 그냥 나만 잘 붙잡고 가면 되지. 나머지 모든 거는 믿고 맡겨. 그럼 그게 뭐가 흔들리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부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에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 사명과 직장. 직장은 포기가 아니에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해주지 않겠어요? 설사 거기서 하나님 망쳐놨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 내 삶에 있는 건강,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간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신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 정도 못 믿는 사람이 수요일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누가 질문하든지 내 인생의 1번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붙잡고 나머지 하나님 난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 번째, 절제예요. 이 절제라는 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지죠? 그 두려움의 어떤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나름대로 계속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거고 그렇게 해서 야, 큰일 났다. 난 죽었다. 망했다. 거기까지 생각이 막 1초 내에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절제가 뭐예요? 그냥 그 실체를 보면 실체에서 끊어야 돼요. 그게 절제예요. 다윗과 골리앗 여기서의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사울왕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골리앗 앞에 둘둘 떨었어요. 왜 떨었냐면 골리앗이 너무 덩치가 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우리가 정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찬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 큰 놈이다, 이 얘기예요. 무지 큰 놈. 게다가 지금 걸치고 있는 이 갑옷의 무게도 무지하게 무거운 거. 그러니까 무지하게 무거운 걸 무지 큰 놈이 지금 하고 서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묶고 저렇게 큰 놈이 저렇게 무거운 걸 짊어졌으니 저 사람이랑 싸우면 우리는 가루가 되겠다, 못 살겠다, 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지는 거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큰 놈이다, 무거운 거 걸쳤구나, 그러니 던지면 맞는다, 물맷돌 던지면 그냥 맞는다, 쟤는 무거워서 잘 도망도 못 간다, 이게 그냥 결론 난 거예요. 그냥 너무 그 사실만 딱 본 거예요. 그 사실만 보게 하는 것, 이게 절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보여지게 돼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무 골똘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에 너무 무게중심이 가 있으면 말기가 건드리면 툭 쓰러집니다. 근데 이 무게중심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가 있으면 안 쓰러집니다. 이게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이 뇌에 있는 편도체에서 반응을 합니다. 그 편도체가 위험 신호를 딱 주는 거예요. 야, 위험해! 이거 주는 거예요. 근데 편도체로 가는 이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직접 가는 길, 위험을 딱 보는 순간에 즉각 편도체로 가는 길이 있고, 우회 도로가 있어요. 이 우회 도로가 뭐냐면 대뇌 피질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뇌 피질을 통해서 가면서 계속 관찰해요. 저놈이 정말 위험한 놈인가? 이 사건 정말 위험한가? 계속 보다가 진짜 위험해, 그러면 진짜 위험해, 빨리 도망가, 이게 되고요. 가다가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안 위험해, 경보를 해제하고, 또는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럼 조금만 긴장하게 만들고, 이게 대뇌 피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터지면 큰일 났다 그래, 무조건. 남들이 들어보면 그게 뭔 문제인데, 근데 그냥 그 사람 혼자는 큰일 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밥이 탔어요. 뭐 이렇게 그냥 다시 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큰일 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 남들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큰일이 난 거예요. 막 큰일이. 그건 뭐냐면은 모든 신호가 편도체로 바로바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공황장애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안장애, 두려움에서. 모든 게 다 큰일 난 거예요. 근데 훈련을 해야 돼요. 대뇌 피질로 통과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세상 지식에서 보면, 이 뇌 지식에서 보면 이걸 이름 붙이기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 딱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문제구나, 얼마짜리 문제구나, 병 문제구나, 암이구나, 어디 암이구나,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긴장할 것 같은데, 이상한 거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점점 대뇌 피질로 우회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위험해. 이걸 관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다 죽었어, 보니까 살아남은 퍼센테이지가 한 30%. 야, 30% 안에 나는 들어가지 뭐, 이런 게 자꾸 머릿속에 새겨지면서 이게 안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름 붙이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절제의 영을 줘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냥 실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되지 뭐.
만약 돈이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10만 원을 꾸기도 그렇고 10만 원 없어갖고 또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요. 근데 이게 100억이나 1000억 정도 되는 문제면 그냥 자면 돼요. 왜냐하면 뛰어도 해결이 안 돼. 이 문제는 뭘 어떻게 해. 배째라, 이게 세상적 용어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면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100억짜리 문제. 여러분 100억짜리 문제를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게 얼마큼 되는 문제인지 저는 매일 느끼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10만 원, 20만 원쯤 돼야 오늘 굶을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너무 커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가끔가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돈을 좀 이렇게 아껴서 이걸 좀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10만 원, 20만 원 아껴서 이 100억 처리가 안 돼. 필요할 땐 써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처리가 되겠냐고요. 아껴갖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그냥 붙여버리면 그냥 돈 문제다. 그럼 너무 머리가 큰데 그냥 뭐라 이렇게 딱딱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절제형을 주셔서요,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실체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실체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실체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실체가 뭐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르시고 생긴 문제가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의 삶 속에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알면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 그래요.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인생에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나리오가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이거는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시나리오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까? 이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하루하루의 문제는 다 합쳐져서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 나쁜 날, 슬픈 날, 기쁜 날 이게 다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선이에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게 왜 선이지? 이렇게 계산, 기쁜 날, 슬픈 날, 힘든 날, 좋은 날, 이게 합쳐지면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좋고, 이게 돼야지 무슨 선이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좋은 날, 나쁜 날, 기쁜 날, 슬픈 날, 이게 막 있어요. 하루하루 막 이래요. 일주일 내내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하루하루가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합쳐서는 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에요. 선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향한 인생에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해놓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에요. 예정해놓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신 우리를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 어디쯤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실체, 나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내가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고 영광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래도 못 참겠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 구해라. 그러면 아들 주신 그분이 나머지 안 주시겠느냐? 그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겁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체가 보여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끊고 절제의 영이 와서 끊고 우리의 실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실체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지는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중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역대상 11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1장 22절로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갑수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 23절 없나요? 예, 제가 읽을게요.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자, 이 브나야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브나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리엘의 두 아들이 도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2대1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1대1로 싸워야지. 치사하게 하나씩 와야지. 둘이 한꺼번에 왔어. 근데 이 둘이 온 거를 싸워서 다 이겼어. 죽였어요. 또 한 가지는 눈 올 때 걸어가다가 그냥 눈에 미끄러져서 묵 빠졌는데 함정이에요. 함정에 빠져서 보니까 거기에 사자 한 마리가 으렁거리고 있어요. 이런 재수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재수없다고 생각하는데 빠져서 보니까 사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죽기 살기로 그 사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키가 큰 애굽 사람, 키도 작은 게 아니에요. 아주 덩치가 산더미만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는 5규빗이고 그 손에는 창이 배틀채만한 창이 있었는데 자기는 막대기밖에 없었어요. 이런 불공정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대기만 갖고 있다 그 사람을 뚫고 패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요, 억울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재수 없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 이기고 났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력이 화려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는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되고 다윗 때는 경호실장이 돼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이력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인생에 억울하고 불공정하고 힘들고 답답한 사건들이 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만 갖지 않으면요, 뜻이 보여요. 하나님은 나의 이력을 기가 막히게 만드실 거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온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력서를 한번 써보면 뭐를 쓸 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요즘에 어저께나 오늘 사이 이력서를 받았는데, 이력서를 받으니까 한 줄에 한 줄 대학 졸업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력서가, 야, 참 이 사람 이력서 쓰기 되게 편했겠다. 그냥 깔끔해. 근데 이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막 기가 막힌 사건들, 막 코가 막힌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은 얼마나 멋져요. 이걸 이겼고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목사들 사회에서는요, 대번에 말하면 기죽는 이력이 있어요. 목사들 사회에서 나이를 상관없이 이렇게 말하면 돼. 너 개척해봤어? 그러면 일단 기가 팍 죽어요. 거기서 두 번째 완전히 기를 죽이는 것은 넌 성전 지어봤어? 그럼 완전히 기 죽어요. 제가 그런 사람, 개척도 하고 성전도 짓고. 요즘에는 한 가지가 더 이력이 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너희 교회 이단 들어와서 한번 휘둘려서 정신없어 봤어? 근데 그거 정리하고 더 부흥해 봤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난리 쳐갖고 나갔는데 훨씬 더 든든해졌어요. 이게 이력이라니까요.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야, 너는 얼마까지 망해봤어? 이게 이력이라는 거야. 너 얼마까지 망해봤어? 너 어디까지 해결해봤어? 이게 이력. 자녀 키우는 것도요, 우리 자녀는 손도 안 대고 쫙 컸어요. 이러면 할 말도 없어요. 남들 말할 때. 그때, 야, 너희 자녀는 어디까지 망가져봤어? 그걸 어디서부터 구해냈어? 이게 기가 막힌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보면 다 똑같아요. 정말 그런지 뒷조사는 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 맞아봤어? 뭐 군대에서 뭐까지 해봤어? 무슨 훈련까지 해봤어? 뭐 이런 거. 저는 군대에서 제 경기교도대였는데, 경기교도대 저에 갔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은 구타예요. 신고식하고는 딱 처음에 들어가면 첫날 밤에 구타를 밤새도록 때려요. 막 야삼날, 야삼 뭉치 뭐 이런 걸로 막 온몸을 다 때려요. 그래갖고 저보다 윗기수의 2명은 죽었어요. 이게 이력이잖아요. 나 그런 군대 나갔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와 하고 놀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방위를 나왔어요. 그럼 뭐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동사무소에서 항상 다니면서 예비군 오세요 이것만 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방위라고 혹시 출신 또 마음 상해서 나 다음 주부터 수요일 안 가. 방위는 뭐 안 피곤한 줄 알아? 막 또 이럴까 봐 또. 그러니까 이게 안 힘든 데를 나오면 자존심만 세. 또 이 말 하니까 또 상처가 되고. 자, 우리가요 인생의 힘든 것들을 닥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와 결합되어 있다면 뭐가 두려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해받을 것이 두렵지만 않게 된다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는 인생이에요. 결론이 선이라니까요. 결론이 영광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뭐가 두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세요. 그러면 문제는 너무 작아 보이고요, 하나님은 너무 커져 있고요, 나는 너무 당당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이력이 기가 막혀지겠구나. 간증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났을 때 말이 멋져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셀장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 생활 어떠셨어요? 그냥 뭐 신앙생활 쭉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셀원들이 도전받을 게 없어요. 근데 셀장님들 대부분은 속색이었고요, 사고 쳤고요, 힘들었고요, 아주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나도 그거 해봤는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큰 유산이 될까요? 믿음의 유산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녀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믿음이 커지기 시작해요. 너희 아버지는 어디까지 해봤니?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하셨거든요. 건축해갖고 잠실에 있는 성전을 지을 때 그게 코리아 건설,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코리아 건설이, 그 나쁜 놈이 이렇게 건설을 하면서 계속 돈을 부풀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그 사장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게 막 부풀렸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사채를 넣어도 감당. 그때 당시만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줬어요, 교회를. 그 사채를 넣어도 감당. 그러니까 막 너무 부풀려놔서. 근데 그게 또 성전 처음 짓는 거라서 저희 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막 그러다가 나중에 막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내놓으라고 바리케이트 거기다 치고 그 공사하는 거 뭐 아시바라 그러나요? 그런 거 막 쳐놓고 못 들어가게, 성도들 못 들어가게 하고 막 토요일마다 막 그걸 쳐놓고 울고 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아버지를 막 이렇게 팍 잡아갖고 막 그냥 이렇게 못 살고 막 목욕실로 뛰어들어갖고 막 못 살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일날에는 또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것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그 난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오셔서 과일을 드시면서 하나님 좋으신 분.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뭐가 좋아요? 우리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집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뭐가 좋아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리로 6개월 만에 그 코리아 건설 사장은 죽고, 나중에 와서 감리를 하니까 걔네들이 건설을 잘못해서 도리어 우리가 돈을 받을 게 생긴 거였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교회가 맨날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나, 이 걱정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싸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저 교회는 뭔데? 조폭 같은 사람들이 오고 성도들은 또 울고, 도대체 저 교회는 뭘까? 그래갖고 이제 6개월 만에 그 아시바 다 풀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본당 만석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안 싸워서 아직 안 채워지나 이게. 그러니까 저는요, 그걸 통해서 받은 분명한 믿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인생에 해를 붙여보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몰려오고 정말 두려움의 사건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만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의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요 믿음을 배워요. 거기서 가난 때문에 위축되거나 사건 사고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멋진 이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자랑이에요. 그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한 것,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바라요. 성전으로 달려나오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렵고 힘든 일이 두렵지 않게 되고요, 내가 분명한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하나님 한 분을 붙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실체가 그냥 아주 분명해져요. 돈이 없군, 뭐 이렇게 그냥 정확해져요. 몸이 아프군, 그냥 정확해져요. 그럼 간단하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몸이 아프군, 내 몸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기도했는데 따박따박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면 나의 이력이 화려해지겠구나, 이렇게 믿고 또 나가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